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함에 사무쳐 분노와 복수의 말을 쏟아냈다면 과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삶에도 바로 요셉의 침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말과 근거 없는 억측,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다 설명해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실 그날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당신을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당신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해명보다 기도를, 변명보다 침묵을, 증명보다 인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억울함과 상처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의 힘,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선물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라와 마음을 핥히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눈초리 속에 갇힐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해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끓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오해를 즉시 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 고발과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리와 권능으로 그들을 잠재우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공포에 떨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오해, 비난, 비교, 평가라는 수많은 적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뽑아들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엉키고 마음은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말의 칼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격렬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복수나 변명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